1장 9절부터 20절 제가 9절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조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 물었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우린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명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추석 연휴 때 추석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고요. 수요 예배랑 목금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수요 집회가 없고요. 목금 새벽 기도회가 없고요. 그 3일 연휴 동안에는 저희가 수요일 새벽 기도와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저기 프랭카드 밑에 잘 안 보이실 텐데 밑부분에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10주 정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주면 요한계시록이 한 반 정도 채 살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반 정도를 살펴볼 것 같은데 그 반 정도를 교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 교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했냐면 저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성도로서 시대를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려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저희가 들을 때, 즉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저희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들을 때에 미혹되지 않고 잘 분별하여서 이 시대를 옳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 수요 집회 때 10주 정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유형, 즉 건물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을 일컫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를 일컫는다 생각하시면 저희의 삶의 적용점이 참 많으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펴시면 펴시거나 읽을 때 또는 이제까지 주석하는 신학자들과 심지어는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요한계시록, 다니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론 예언이잖아요. 종말 예언. 이단까지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이 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들입니다. 1장 1절 보실까요? 제가 읽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1장 1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을 읽을 때부터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 중심의 초점, 강조점이 무엇이냐를 볼 때
사람들은 어느 단어에 집중하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먼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일어날 일들이 언제 일어난대?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내가 살 때 일어날까? 또는 100년 후에 일어날까? 또는 1000년 후에 일어날까? 이게 언제 일어날까? 우선 거기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주로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심 마음 가운데 내 자녀랑 그 손지랑 그 밑에 정도까지는 안 일어나고 촌수 아주 멀어지고 자손 멀어져서 뭐 이럴 때쯤 일어나면 좋겠다. 내심 이런 생각도 있으시기 때문인 거죠. 나 때에는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 있으시니까 그럴 겁니다. 또는 반대로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고통은 슉 빨리 가버리고 예수님 재림 빨리 하셔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반대 상황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곧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우리 교단에 14만 4천이 우리 교단에 모이면 그 14만 4천이 세계 공중, 저기 땅, 그 다음에 물, 이 모든 권세를 쥐고 이 온 우주를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14만 4천이 모이면 끝납니다. 곧 그날이 옵니다라고 포교 활동을 했던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 이미 넘었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14만 4천 이미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곧 온다. 너희 생계 다 포기해라. 가족 다 포기해라.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너희가 그런 거에 매달릴 이유가 뭐가 있냐 하고 여기 속히라는 단어에다가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요. 보시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 자꾸 집중하는 부분은 그 종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즉, 그 계시,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종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기가 그 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런 계시를 진짜 주장하고 이 시대 2016년에 전달하려고 선택받은 자가 나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에 집중합니다. 또는 그 뒤에 그의 천사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존재를 보내서 미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는 것에 혹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천사 같은 존재를 섬기는 그런 이 신천지를 비슷한 이단들도 나오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세 단어에 많이 집중합니다. 뭐요? 속히 일어날 일 또는 종, 천사 이런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알맹이는 빼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껍데기에 자꾸 집중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서신에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날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시간 개념이 저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원천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승천하실 때 속히 오리라 할 때도 그 속히가 언제인지 저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함부로 가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자꾸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동안에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저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잘 보시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모든 속히 종들 천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계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디서부터요?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죠.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고 그리고요. 끝에 보시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보내어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누구를 알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요.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을 향한 계시.
즉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으시고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바로 적용하시려면 이 미래에 대한 모든 계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계시,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모든 계시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목적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미래 계시를 말한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고요, 전 세계에 많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말한다. 그런데 그 계시가 그른 것이냐 마른 것이냐, 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진짜냐 아니냐를 가늠할 때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모든 계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선포되고 있는 것이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그냥 여러분은 그 계시를 과감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버리셔도 돼요. 버리셔도 돼요. 그냥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가령 이런 계시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0년에요. 제가 그때 2010년에 셀럼이라는 미국의 도시에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계시 전달자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흑인 계시 전달자가 한국에 전쟁이 난다는 계시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떠들썩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유명한 계시 전달자가 한국에 이제 곧 전쟁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가족들이 한국에 있었는데 우리는 못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약 1초간 했었는데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계시가 바른 계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계시가 아주 바른 계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 이 땅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만약에 계시가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 때문에 위협에 처할 겁니다. 사실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사람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어디로요? 예수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전쟁 나서 죽어도 여러분 아무런 염려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가야 이게 바른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요한계시록 첫 부분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읽으실 때 1장 1절부터 끝장 끝절까지 읽으실 때 계속해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심판과 저주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심판과 저주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계시록에 심판과 저주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또요, 요한계시록의 중간중간에 찬송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거기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요, 원수와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성도와 원수가 싸울 것이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영원한 다스림의 존재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신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는 게 재미있죠. 진짜 은혜가 됩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마치 많은 잡다한 이 옷가지들이 늘어서 있는 트리프트샵에, 중고샵에서 봄을 건져낸 거예요. 입을 만한 옷 하나 건져낸 거 같은 그런 기쁨을 얻게 되실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진짜 기도가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굴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건데,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똑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사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계시록을 읽으실 때. 계시는 무엇이냐면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읽고요. 신학적으로 정말로 잘 해석해 놓은 신학자들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석해야 삶에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려면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는지 자기의 서신서 다른 부분에서 이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쓴 책들이 서로 해석을 위해서 도와줘요.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도와주고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책이 뭐죠? 요한일서. 요한일서가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지 도와줍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게 오늘 이제 제 안내에 따라서 보시면 무릎을 다 치실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하셔서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알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4절 나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계시로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요한일서에 이미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짐으로 그의 계시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도 여러분 예수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압니까? 아,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글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사도 요한처럼 그를 보고 그를 듣고 그를 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뭘 들으라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보시죠. 저희가 읽었던 기도에 11절 가보시죠. 첫 번째 들으라 11절 이르되 보셨습니까? 11절 무엇을 들으라는지 11절 보시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아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듣냐면요. 사명을 듣습니다. 사명.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들으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들으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뭡니까? 사도 요한의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난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죠? 글을 들었대요. 뭘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뭘 들은 게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의 사명을 분명히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는 써서 보내라. 19절 보시죠. 19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뭐하라? 기록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세요. 자기를 듣게 하세요. 근데 뭘 듣게 하세요?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세요. 너는 네 존재가 무엇이고 네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네 사명이 무엇인지를 듣게 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합니까? 저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고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냐면 A, B, C, D 중에 뭐가 좋은지 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의 말씀을 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그런 걸 듣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 대학을 어디를 보내면 좋을 텐데 그것도 듣기를 원해요. 그죠? 그리고요. 내가 여기다 투자하면 좀 더 많이 이렇게 투자금을 이게 손실 없이 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듣기를 원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을 나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뭘 들어야 우리의 이 듣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사명, 살아가는 날 동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거듭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듣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걸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물론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으시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기가 막힌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이 84세이십니다 이제. 그런데 몸에 뭐 혹이 있다 그래서 어제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84세니 뭘 몸 안에 넣어가지고 긁어내니까 이게 전신마취해서 긁어내니까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뭐 이를 그냥 이렇게 악물고 뭐라냐면 내가 좀 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더 살아야 되냐 이유가요. 내가 더 충만한 게 꼭 부응하는 거 보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자기 사명이 뭔지 알고 그러면 악착같이 더 살고 싶어져요. 이게 몸에 이렇게 호르몬이랑 막 센서, 좋은 물질, 힘,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달려갈 길이랑 꿈 이런 거 분명하면 힘나요. 그런데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밤모섬에 유배가 있을 때. 삶이 끝난 거예요. 당신의 삶이 끝난 거죠. 소망이 없는 순간이죠. 삶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뭘 얘기하세요? 그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기는 삶이 끝났다고 여기가 유배지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는 끝이네. 우리 죽겠구나 하는데 그 순간에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의 영의 도움을 힘입어 계속해서 그 계시를 경험하고 듣고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그 방법이 뭐라고 나옵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뭘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명을 듣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명. 그러한 남은 여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복된 여생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해라. 너는 찬송해라. 사도 요한에게 요구한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100명 전도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불러주는 걸 적고 알려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요. 그 요한일서에 이 계시를 받는 방법, 예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게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근데 계시록에 여기요. 시작 부분에 그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보았는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보고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는 그 순간에 밤모섬에서 예수님 보기 전에 먼저 본 게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는 섬. 정말로 적막한 그 섬. 홀로 외딴 떨어진 섬. 열악한 환경, 극악한 환경, 처참한 환경. 그걸 본 거죠. 처음에는 그의 눈으로 그걸 봤어요.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6절에 그는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뭘 봤냐? 13절 말씀부터 보시죠. 촛대 사이에 계신. 촛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으니, 그죠? 교회들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교회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에 교회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금띠를 띠었어요.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여러분, 저 어떤 분이요, 이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잖아요. 실로 꼬맨 자국이 없고 광채가 나는 흰 옷에다가 금띠를 띠었대요. 그럼 여러분, 예, 어떤 느낌 드십니까? 눈부시게 찬란한 모습 얘기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하면요, 어미라고 합니다. 어미. 그러니까 대단히 엄숙한 거. 완전히 보는 사람을 압도해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14절에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예수님이 양과 비유될 때는 뭐죠? 정결을 얘기하죠. 죄가 없으신 정결. 정말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14절에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히브리서 4장 13절과 교차해서 해석되는 건데, 꿰뚫어 보시는, 통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보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15절에는요. 다른 주석 같고. 주석은 이 성경에 완전한 영광을 드러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얘기합니다. 이건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게 많은 물소리라니까 쫄래쫄래 물이 이렇게 쫄쫄쫄 그게 아니라 이거 있죠.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폭포 이런데 한 군데도 못 가봤는데 폭포 근처에 가면 어떤 소리 납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가보신 분? TV 같은 데 나오면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콱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권위 있는 말씀 얘기해요. 압도하는 권위 있는 말씀 얘기해요. 16절에 오른손에 7뼈를 주셨다는 것도 권위를 얘기하고, 16절에 입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졌다는 것은 권위 있는 꿰뚫는 말씀 얘기하죠. 아까 눈은 꿰뚫는 그 눈이고 여기는 권위 있는 말씀이죠. 16절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의 태양으로 온 우주 가운데 떠오르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 절대적인 주님의 영광으로 다스리고 계신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걸 다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계시는 누구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 계시를 받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깨닫는 게 아니라 직접 보는 건데 뭘 본 것이었습니까? 비교 불가능하고 숨막히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어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소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은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눈을 딱 감으면요, 흰 빛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뭐가 별이 내려오는 것 같이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눈을 감아서 눈이 아파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눈을 막 억지로 쑤셔가지고 막 별이 보이고 막 반짝반짝하게 보인다 이러는데, 막 반짝반짝한 별이 꼭 보여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 독사라는 단어는요, 무게로 짓누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게로 짓누르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할 수 없고 숨막히는 영광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 바로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여기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돼요. 겸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본 자들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하게 돼서, 이 영광은 무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출 때 그는 정말 지극히 겸손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요.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영광을 본 때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가 진짜 영광을 본 때이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저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에 반모섬의 요한처럼요. 반모섬에서 요한은 아무것도 보는 게 없었어요.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척박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반모섬에서 계시를 그가 예수로부터 받았던 이유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설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앞에 우리가 지극히 겸손해지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과 4절에서 예수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 누리는 세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만진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내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만진다는 거였어요. 그죠? 여러분 만진다는 게요. 우리가 감히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여기 만진다는 건 반대예요. 사도 요한의 얘기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나를 터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금 영광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만지면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영광으로 엎드려지듯이 주님이 만지시면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죠. 17절, 오늘 17절,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17절 보시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어떻게 되세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보셨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바로 엎드려져요. 그의 만짐을 받은 자는 엎드려져요. 그냥. 그러면 그 다음 스토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 일어나라. 이게 스토리예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이요. 하나님이 말씀 받아 먹으라 할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요. 죽은 자 같이. 스가랴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자들은 그냥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 같이 되잖아요. 엎드려져요. 광채가 비치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계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엎드려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엎드려진다 그러니까 좌절과 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좌절과 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나서 그래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앞에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한없이 부끄러워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네 죄를 속했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러므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만지시고 엎드려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기 위해서 엎드려뜨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 내려놓고 엎드려지게 하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만지셔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엎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래 내가 조금만 힘나는 주사 한 대 줄게 정도가 아니라 수술도 하시고 완전히 엎드려서 납작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부터 제 인생에서 이렇게 세 군데 기도원을 꾸준히 다녔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영락교회 기도원, 수유리에 가면 영락교회 기도원이 있는데 거길 참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서울에 이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그 산 근처에 기도원이 한 군데 있어요. 정말 거기도 좋은 기도원인데 거기도 꾸준히 좀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는 갈멜산 기도원 안양에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처음 제가 전도사 시절을 겪으면서 그릇은 안 되는데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참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그릇이 안 되는데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절망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 수유리에 있는 그 영락기도원에 종종 갔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져서 너무 제 자신이 막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서 이 절망을 할 때가 많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사역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안 살면 안 됩니까? 사역자로 그냥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안수 받기 전에 이런 막 기도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 정말 힘들 때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몇 년을 그랬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져서 기도를 하던 날 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본당이 크지를 않아요. 영락교회 기도원, 수유리 영락교회 기도원 본당 크지를 않아요. 그렇게. 근데 와고 어깨를 툭툭 쳐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혹시 사역자입니까?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예,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숙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슨 숙제입니까? 저희 영락교회에서 제가 권사인데 중보기도 사역자로 쓰기 위해선 100명의 성도와 사역자, 성도 혹은 사역자의 중보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분을 올려드리고 그 결과나 보고 같은 것을 교회에다 보고해야 된대요. 제가 보니까 전도사님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또 볼 거니까 제가 중보기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저랑 또 얘기 나누시고 어떻게 응답 받으셨는지 또 얘기도 하면 좋겠다. 그건 저는 못 잊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쓰러져 엎드려져 있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마치 저는 그때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17절처럼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즉 예수님은 엎드려져 있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의 영광과 만지심에 압도돼서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손에 어깨 손 얹어주시고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이 장면을 상상하셔야 돼요. 엎드려져 있는 나를 이렇게 어깨에 손 얹으시고 나를 세워주신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깨에다 손 얹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니까 여러분 자꾸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밤에 혼자 기도하다가 여기 예수님 요쪽에 얹어주세요. 여기 말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손 진짜 얹어가지고 뭐 어떤 희한한 거 보여주시나 이렇게 또 기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절망적일 때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연 만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을 때. 여러분 계시록을 앞으로 중반 정도까지 살펴볼 텐데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요, 저 개인적으로 교회 여기 일반 성도들 예배 시간에 밝힐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꿈에서 본 것과 말씀하신 게 이런 건 일반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계시를 주세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우리를 만지세요. 참 놀랍죠?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기대하셔야 돼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내 기도하면 오늘은 들어주셨는데 왜 내일은 어제는 들어주셨는데 오늘 왜 안 들어주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정도 선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나를 만져주셨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해 가야 돼요.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고 종말에 대한 너무 어마무시한 그런 책이 아니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책입니다. 우리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길 들으시길 보시길 만지는
그 손길을 경험하시고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가 이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449장 찬송 예수 따라가며